마음속에 있는 신념을 말하라. 나 자신의 생각을 믿는 것,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옳다고 믿는 것, 이것이 천재성이다. 마음속에 있는 신념을 거침없이 말하라. 그러면 언젠가는 그것이 보편적인 생각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처음 품었던 생각은 훗날 최후의 심판을 알리는 나팔 소리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사람들은 지성인들의 말을 친숙하게 받아들이지만 우리가 모세, 플라톤, 밀턴 같은 현인들한테만 있었을 것이라고 여기는 최고의 장점은 그들이 책과 전통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말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시인들과 현인들이 바라는 창공의 빛보다 자기 내면에서 비치는 빗줄기를 찾아내고 그것을 바라보는 법을 익혀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생각을 그것이 단지 자기 생각이라는 이유로 자기도 모르게 묵살해버린다. 우리는 이른바 천재들의 모든 작품 속에 우리가 예전에 일축해버린 자신의 생각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내가 예전에 품었던 생각이 떨떠름한 권위의 옷을 입은 채 나에게 되돌아오는 셈이다. 위대한 예술 작품을 보아도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교훈이 들어있지는 않다. 이런 사례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반대의 말을 외치더라도 우리는 자연 발생적으로 떠오르는 자신만의 느낌을 명랑하되 단호한 태도로 따라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낯선 사람이 우리가 늘 생각하고 느꼈던 것을 거장이라도 된 듯한 태도로 지혜를 담아 설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창피하지만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다. 모방은 자살행위이자 무지의 소치다. 어떤 사람이든 배움의 길을 가다 보면 남을 부러워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이며 모방은 자살행위이고 좋든 나쁘든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제 몫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세상 천지에 아무리 좋은 것이 가득 차 있더라도 내 몫으로 경작하라고 주어진 한 줌의 땅에 나의 땀을 쏟지 않고서는 영양분 있는 옥수수 한 알도 얻을 수 없다는 깨우침을 얻는 때가 반드시 오게 마련이다. 자신에게 내재된 힘은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이며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그 사람밖에 모른다. 그것도 해보지 않으면 모른다. 타인의 갈채와 증오를 신경 쓰지 말라. 갓난아기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갓난아기에 맞춘다. 그래서 한 아기는 너댓 명의 어른을 자기에게 말을 걸고 놀아주게 만든다. 그래서 하느님은 젊은이들, 사춘기의 청소년, 성인들에게 각각 특유의 짜릿한 맛과 매력으로 무장시켰다. 그리고 그들을 선망의 대상으로 품위 있는 존재로 만들고 그들의 주장이 스스로 부각되지 않아도 그것을 간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직접 말을 못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 잘 들어라. 옆방에서 아주 명확하고 단호한 아이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그 아이는 동시대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하는지 아는 것 같다. 아이는 수줍은 듯이 혹은 대담하게 우리 어른들을 매우 쓸모없는 존재로 만드는 방법도 알 것이다. 때가 되면 밥을 먹을 걸 알고 자기를 달래려고 높으신 양반이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해도 무시해버리는 어린 아이들의 태연한 태도는 인간의 본성을 나타내는 건전한 태도다. 아이는 극장의 오케스트라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거실에 앉아있다. 아이는 구석진 곳에서 독립적이고 무심한 눈으로 지나가는 사람들과
사건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지켜본다. 그러면서 좋다, 나쁘다, 재미있다, 바보 같다, 유창하다, 골치 아프다 등 아이들 특유의 신속하고 간략한 방식으로 그것들의 가치를 시험하고 평가한다. 아이는 결과나 이익의 획득 여부에 절대로 신경 쓰지 않는다. 아이는 모든 것에서 독립적이고 진실된 평가를 내린다. 당신은 아이에게 잘 보이려고 애써야 하지만 아이는 당신에게 잘 보이려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은 말하자면 자신의 의식에 의해 감옥에 갇힌다. 사람은 일단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갈채를 받으면 그 순간부터 헌신적인 사람이 되어 동정심이나 사람들의 징후 같은 반응을 염두에 두고 사물을 대하게 된다. 그리고 당연히 많은 사람들의 애정 같은 것을 참작하기 마련이다. 이런 사람에게 이를 잊게 할 레트히강은 없다. 바보 같은 일관성에서 탈출하라. 우리가 자신감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또 하나의 무서운 적은 바로 일관성이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 했던 행동이나 말을 맹목적으로 숭배하는 마음 때문에 생긴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가 과거에 했던 언행 이외에 나의 행동 패턴을 판단할 만한 다른 자료가 없을 뿐더러 우리는 남들을 실망시키는 것을 꺼리기 때문이다. 당신은 왜 자꾸 뒤를 돌아보는가? 왜 당신은 여기저기에서 자기가 과거에 한 말과 모순되는 언행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기억의 찌꺼기를 힘들게 끌고 다니며 조심해야 하는가? 당신의 말과 행동이 예전의 그것과 모순된다고 치자. 뭐 어떤가? 바보 같은 일관성은 편협한 사람들의 망상이며 하찮은 정치인들과 철학자들, 종교인들만이 애지중지할 뿐이다. 위대한 사람은 일관성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것은 마치 벽에 비친 자신의 그림자를 걱정하는 것과 같다. 지금 품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단호하게 말하라. 그리고 내일이 되면 내일 떠오르는 생각을 또 단호하게 말하면 된다. 그것이 오늘 당신이 한 말과 모든 면에서 모순되더라도 괜찮다. 아, 그러면 남들이 틀림없이 당신을 오해할 텐데요. 하지만 남들이 오해한들 대수인가? 피타고라스도 오해를 받았으며 소크라테스, 예수, 루터,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 등 육신을 취해 이 세상에 나온 모든 순수하고 현명한 영혼들은 예외 없이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다. 위대한 것은 오해받게 되어 있다. 너를 너 밖에서 구하지 말라. 너를 너 밖에서 구하지 말라. 인간은 자기 자신의 별이다. 또한 정직하고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있는 영혼이며 모든 빛과 영향력과 운명을 통제한다. 인간에게는 일찍 떨어지는 것도 없고 너무 늦게 떨어지는 것도 없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천사 혹은 선과 악은 우리 곁을 조용히 걷는 운명의 그림자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책라디오 다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뒷부분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읽어드린 책은 랄프 waldo 에머슨의 자기 신뢰 중 일부입니다. 며칠 전에 저는 BTS의 2018년 UN 연설을 다시 봤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저는 랄프 waldo 에머슨의 문장들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리더 RM은 연설 속에서 말하죠. 9살, 10살쯤 내 심장은 멈췄다. 돌이켜보면 그때쯤이 처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보게 된 때가 아닌가 싶다. 그때부터 점차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지 않게 됐고 쓸데없는 상상을 하지도 않게 됐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틀에 자신을 끼워 맞추는데 급급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심장이 멈추고 시선은 닫혔다. 그렇게 이름을 잃어버리고 유령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음악이라는 유일한 안식처를 통해서 다시 제 목소리를 조금씩 찾을 수 있었다고 말을 하면서 연설의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1800년대 미국의 사상가이자 시인이었던 에머슨도 이야기하죠. 자기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소리내서 말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요. 인간은 아마 2번 태어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을 본 순간과 어른이 돼서 다시금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의 본성을 찾아 나서는 그 순간이요.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많은 위대한 사상가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죠.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한 번뿐인 삶을 유령으로 살지 않기 위함도 물론 있겠지만 각자 타이밍은 달라도 누구에게든 그런 변화의 계기나 순간은 오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문장들은 저 또한 반복해서 들어보고자 녹음을 했으니까요. 저처럼 용기와 자신감을 다시금 얻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